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의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와 실수와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마게도냐를 떠났습니다. 속히 볼 일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디모데에서 우선 지금 읽은 이 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어떤 것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기에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기에 변하기 쉬운 곳이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처럼 자격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열을 매기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집은 건물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가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일꾼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나오는 집을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의 부모는 다 다르고 태어난 시기와 장소, 나이와 성별, 기질과 성격도 다 다르지만은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동일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일을 해나갈 때에 그럴 때에 가족임을 느끼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지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과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은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터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튼튼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기둥과 터로서 튼튼하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책무는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과 그리고 진리를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회를 지키는 생명이자 교회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찬송을 인용함으로써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도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또 진리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함으로 진리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찬송으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사역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다 널리 전파되었고 사람들에게 믿음 바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주와 주님으로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러한 진리 되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짓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4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세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마귀에 속아 넘어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며 교활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꾸미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인을 맞아서라는 말은 벌겋게 달구어진 쇠를 가지고 지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화인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인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인을 맞은 곳은 신경이 죽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마귀이고 자신이 마귀에 속한 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인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인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예를 3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몸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악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특별히 육식을 금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음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거짓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교회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크고도 경건한 비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저희 나성금남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께 온전히 복종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잘 간직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나눌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사오니 저희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